오늘은 우리가 34화 합니다. 34화. 벌써 이제 구약이 몇 권 남았어요. 몇 권 남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크리스웨이 시작하고부터 한 번도 안 빠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시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시고,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몇 번 빠진 분들, 몇 번 빠진 분들, 자, 한 5번 빠진 분, 5번 그 이하로 빠진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워낙 이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약을 하고 마무리하고 조금 지났다가 신약하려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딱 끝나면 이제 금요 기도회처럼 금요 집회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구약 몇 권 안 남았어요. 앞으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하여튼 열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고, 마지막 날은 약속했던 것처럼 크리스웨이 배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료자들에게만 주는 건데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벌써 2년 다 돼가죠. 2년 벌써 2년 다 돼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거 다 있죠. 구약 구원 계획에 A, B권 다 있죠. 그죠? 구약 성경 A, B권 그 내원을 거의 한 1년, 거의 2년 가까이 다루고 있습니다. 신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아갖고 그래서 구약으로 마무리 하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제가 신약을 한번 또 다뤄보는 거로. 이왕 했는 거 뭐 신약까지 다 해버릴까요? 그래서 이제 구약 끝나고 나면은 금요기도회를 좀 기도회처럼 뜨겁게 좀 하려고 합니다. 금요기도회를 조금 분위기를 좀 바꾸었다가 또 이렇게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또 그래 한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종강식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웨이 배지, 기념 배지를 그날 오는 분들에게는 제가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것도 꼭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넌센스 퀴즈 선물도 반드시 제가 지키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 강의 때 배지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남을 거예요. 또 추억이고, 그때 그 시절에 크리스웨이를 1년 한 7, 8개월 동안 했구나. 구약성경 전체를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다시는 뭐 언제 또 한 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남은 시간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4과는 뭐냐면은 역대 상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면은요, 역대기 상하서가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이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교재대로 다 못해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통 크리스웨이 제가 옛날에 평일날 하거든요. 평일날 할 때는 한 2시간에 2시간 반 걸려요. 보통 우리 제자 훈련을 2시간에 2시간 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과에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을 해야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속속들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금요기도에 안 그래도 여러분들 길다 그러는데 1시간 뭐 한 그래도 길게 할 때는 1시간 뭐 한 20분 이상씩 하잖아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거 가지고는 최소한 2시간에 2시간 반을 해야 여기 있는 내용들 내가 다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또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도 마음이 급해. 빨리 가셔야지. 밤늦게. 지난 주간 금요일 때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갖고 제가 1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11시까지. 그게 보통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한 2시간 반, 길으면 3시간까지 합니다. 3시간까지. 그만큼 이제 굉장히 심도 있는 공부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맥이 탁 돌려버려요. 맥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금요 이 기도회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압축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줄여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34가는 역대상 역대하에 대한 아주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읽다가 역대 상하서하고 열왕기 상하서하고 얼핏 볼 때는 비슷하죠. 그렇죠? 거기에 열왕기상에도 그 열왕기상도 그 성경 이름처럼 열왕, 북쪽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서부터 해서 분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그 열왕들의 어떤 그 사적들을 이제 연대별로 쫙 나열하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읽다가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할 역대 상하선을 읽어보게 되면은 열왕기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면은 역대기서의 역대 상하서의 이 관점은 뭐냐? 이 관점은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주제에 포커스를 갖고 이 역대 상하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주 인물 가운데에 뭐 다윗, 솔로몬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열왕기서에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고 솔로몬이 어떤 죄를 지었고 뭐 이런, 그래서 어떤 다윗이 지은 뭐 이런 죄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런 죄를 짓고 말년에 그 어떤 죄를 지었고 이런 이야기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수, 그들의 이 죄악상을 열왕기서에서는 남김없이 다 폭로합니다. 다 들춰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취했죠.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제 전선에 보내가지고 고의적으로 죽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자신이 그 참 겁탈했던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참 성군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했어요. 책망. 그래서 그 또 이 다윗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했죠, 그죠? 이렇게 그 열왕기서에서는 이 다윗의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남김없이 다 들추어냅니다. 또 솔로몬 마찬가지. 솔로몬 이야기는 열왕기상 그 11장 이후에 쭉 보세요. 그 말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참 그 주변국의 그 이방의 그 나라의 그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갖고 그 공주들을 참 그 자기의 후궁으로 다 삼습니다. 후궁으로 다 삼아가지고 그 후궁들이 그 참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그냥 온 거 아니고 자기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우상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뭐 모압, 암몬 그 나라들이 섬겼던 뭐 아스타롯, 뭐 시돈, 뭐 그모스, 뭐 이런 온갖 잡담. 그게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거기 내용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허물 그리고 솔로몬의 허물 이런 것들을 들춰내 갖고 이렇게 이제 다 낱낱이 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역대상하에 딱 오면은요, 역대상하에는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악상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역대기에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그림 보세요. 오늘 그림 딱 한 장인데 여기 사람 얼굴이 나오죠? 누굴까요? 이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왜 이 다윗의 얼굴을 왜 여기에 이렇게 오늘 이 교재에 이렇게 기록했는가? 그것은 이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대기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족보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지금 주일 오후에 제가 역대기 상하를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역대기 상에 읽어보면은 1장서부터 9장까지 보기에는 전부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만 쫙 나와요.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가 이제 역대 상하의 이 역사가 어디에 시점을 맞추냐면요, 바벨론 포로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까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 상하의 역사적 그 기록이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족보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포로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죠. 그러면은 이 역대기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역대기 기록은 에스라가 기록했다. 거의 뭐 99%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에스라 누굽니까? 에스라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 안 했습니까?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 2차 귀환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2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제가 에스라 그 8장 1절 이하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이제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같이 돌아왔냐면요, 남자 숫자만 1754명이에요. 장정 숫자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요 거의 한 5,000명.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2차로 귀환할 때 혼자 온 거 아니고요, 거의 한 남녀 어린아이 포함해가지고 5,000여 명의 그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귀환해서요. 그래 학자들이 이 역대기서가 포로까지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에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에스라다. 에스라. 그건 또 학자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거의 100% 가깝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 7장 그 5절 그 마지막 이 부문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아론은 무슨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그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그죠?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보면 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요, 에스라가 그 어떤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바로 역대기에서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물이었다. 그런데 에스라가 2차 기환을 했을 때에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성전을 누가 중심으로 해서 건축했다 그랬죠?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1차 기환 때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차 기환이기 전에 58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미 온갖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게 뭐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 2차 귀환 58년 만에 에스라가 5천여 명의 유다 백성들 이끌고 왔는데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70년.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압제에 있었을 때에 자칫 잘못했으면요, 우리나라 말 다 잊어버릴 뻔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학교에서 한국말을 못 쓰도록 했어요. 일본말. 이름도 창시 개명했어요. 창시 개명. 그래서 그 창시 개명한 그 이제 이름이 어른들 가운데 지금도 뭐 이름이 넉자입니다. 김홍길동 뭐 이렇게 이홍길동 뭐 이렇게 이름이 넉자예요. 창시 개명 일본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니까 김홍길동 이름 넉자가 돼요. 그런 분들이 어른들 가면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일본만 통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씩 가보세요. 자기 나라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본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율법을 읽을 수 있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지. 그리고 또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살다 보니까 그냥 예루살렘도 잃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도 잃어버리고 율법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율법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오니까 성전은 이미 58년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어요. 성전만 건축되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율법을 알아야 그 제사, 율례, 법식, 법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뭐 번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율법을 알아야 그걸 알고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2차 교환했던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아야 제대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배는 뭡니까? 성전에서 드린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예?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게 오늘날 우리 예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림 보게 되면은 역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가운데 보시죠.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역대기의 가장 중심 주제는 뭐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전을 가장 짓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면 다윗.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가장 짓고 싶었어요. 근데 성전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막.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옛날 이 사울왕 시대 때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적이 있어요. 빼앗겨버린 적이.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그 5장에 보게 되면은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 전선에 모시고 오시면은 저절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걸 믿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통에 최전선에 갖다 놨는데 그만 전쟁에 패하고 막 달아나는 바람에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냥 자기 나라로 그냥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그 블레셋, 그 아다노, 가드, 에글론 이런 블레셋 그 대도시. 근데 이상하게 언약궤 가는 곳마다 거기 막 독종 재앙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막 블레셋 사람 죽고 하니까 난리가 무서워가지고 뭐 아스도 갔다가 그다음에 가드 갔다가 에글론 갔다가 약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온 나라가 뭐 완전 바깥 뒤집어 버렸어요. 언약궤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 다시 보내주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놈들한테 다시 보내주자.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참 그 송아지, 어미소, 그죠? 그 송아지 2마리에다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언약궤를 실어 가지고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베스메스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베스메에서 갔는데 베스메 그에서 기랏 야림이라는 그 지역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이제 거기 갔는데 이 아비나답 집에서요 장장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7개월 있다가 가까스로 이제 언약궤가 이제 오기는 왔는데 이 기한여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그 집에 사무엘상 여러분 그 7장에 나옵니다. 7장 2절에 나옵니다.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어떤 학자들은 20년 더 이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더 이상. 어떤 학자들은 한 70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 왜냐하면은 살왕 시대가 지나고 다윗왕 시대가 오고 뭐 이렇게 따져봐도 20년 더 된다는 거죠. 20년은 성경의 기록을 딱 보면 그 20년 하고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연수를 다 맞춰보면은 한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
다윗이 있었던 시온 성전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베나답 거기에서 이제 이 다윗이 이걸 알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궁궐 시온 산성에 모시려고 이렇게 나오다가 아마 여러분 아시죠? 우사라는 사람이 송아지가 놀라가지고 막 벌떡거리는 바람에 막 그저 하나님 언약궤 손을 딱 잡았는데 어떻게 돼서 죽어버렸어요. 즉사에 죽어버렸어요. 그래 거기에서만 또 스톱돼 있다가 그래서 그것이 그 이제 언약궤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은 오벳 에돔 그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한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합니다. 축복. 그래 다윗이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가운데 오벳 에돔이 엄청난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결단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머물러 있는 시온 산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군사 한 3만 명을 동원하고 온갖 찬양대를 총동원하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막 이런 막 축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제 그 시온 산성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역대상 17장 그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다시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늙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7장 7절 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때는 아직까지도 그냥 성막, 텐트, 천막 속에 오셨거든요. 그때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는 백향목 찬란한 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간 선자를 통하여서 너는 절대로 나의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열왕기사 17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 이유는 뭐냐? 역대상 2장에 몇 장입니까? 22장 8절 2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갖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의 집을 건축 못한다. 그러면서 역대상 22장 9절에 오게 되면 다음 대에 가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집을 건축하도록 하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이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 이 중심은요, 여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오롯이 뭐였다고요?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도 소문이 있었어요. 시온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그림 보면은 다윗의 이 왼편 보게 보면은 왕이 있죠. 왕관 이 왕이 이 권력을 말하거든요. 권력. 이건 뭡니까? 전쟁, 무력, 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이 이런 참 칼, 무력을 갖고 있고 실제 이 다윗은 그야말로 주변국을 다 평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꿈꿨던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빵을 말하거든요. 이게 제사를 말 제사. 이거는 음악, 악기,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체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하냐? 예배를 말 예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생활에서 애환을 담아놓은 그 책이 시편 137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서 뭘 사모했느냐 하면요. 보십시오. 그게 시편 137편 1절에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뭘 걸었다가 수금, 악기,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그러니까 노래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그런 슬픔, 고뇌. 그래서 4절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워하지 않을지인데 내 혀가 내 입신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시편 137편 이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애환 그러면서 앞으로 조국 예루살렘 시온 산성에 우리가 귀환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고 싶다. 다윗왕도 그런 마음 품었지만은 포로 생활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런 꿈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요 1970년대 7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가 있어요. 올드팝 팝송이 하나 있었어요. 팝송 이런 거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거 모르게 유명한 보니 M이라고 하는 4인조 그룹이 있었어요. 세 사람은 여성 멤버고 자마이카 출신 흑인들이 여성 흑인들. 남자는 국적이 네덜란드였는데 이 사람도 흑인이었어요. 4인조 보니 M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이 불렀던 세계적인 인기 있었던 그 노래가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제목이 그래요. 바벨론 강가에 Live of 바벨론. 노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노래가 이렇게 나갑니다. Be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when we remember Zion. 자이온 하는 거는
시온을 말해요. With the river of Babel. 아시죠?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이 곡이요,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왜? 이 디스코 풍으로 막 밟고 해가지고 막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은혜 받기 전이라 가고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친구들은 막 노래 춤도 추고 소풍 가서 막 춤추고 막 아들하고 막 이래 막 울리고 했단 말. 노래 틀어놓고 막 야외전적 틀어놓고 막 그냥 막 춤추고 막 이래서 그때 이 노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었던 그런 곡이에요. 내가 81년도 은혜를 입었는데 78년도까지는 그런 짓이라 돌아다녔어요. 팝송 부르고 그때는 팝송 모르면 바보였어요. 그래, 난 팝송 얼마나 외우고 했는지 몰라요. 지금 가사 안 부르는데 그때는 가사를 외워가지고 막 둘둘 부르고 그래요. 막 했습니다.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세계적인 복음성가였습니다. CCM, 요즘으로 CCM, 복음성가였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어디서 땄느냐? 바로 시편 100, 아까 이야기했죠? 몇 편입니까? 137편 가사를 땄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성가였어요. 복음성가. CCM. 여러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137편을 가지고 보니 엠 그룹이 이걸 이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시대의 풍으로 신나게 경쾌하게 이렇게 불렀어요. 굉장히 뜻깊은 이게 이 올드팝송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바벨론 가까이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 품었던 꿈은요, 시온 성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뭐 이 군사적인 힘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다윗이 품었던 그 비전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 시대는요, 특별히 이 다윗이 정말 예배를 규정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아삽, 시편에 보세요. 시편에 아삽의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썼던 그 시편 가운데는 많은 게 찬양하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편 81편 보세요. 81편. 시편 81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시편 그 글머리에 아삽의 시 나오잖아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깃에 맞춘 노래. 그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어떻게요? 소고 악기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제는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은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한마디로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찬양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찬양대. 여러분 시편 149편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4절에도 소고 추며 춤추고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정량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해요. 찬양, 음악, 예배를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교재.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이 성전,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배, 그죠?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제 여자분이 치마를 입으죠. 치마. 옆에는 또 바지 입고 남녀 이런 공동체. 그러니까 그 유다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예? 남녀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서를 간단하게 보면 이겁니다. 아까 역대기한 중심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왜 성전을 중심으로 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열왕의 어떤 그 왕적인 역사 그걸 이야기하지만은 역대기는 신앙적, 종교적 의식, 예배 이 중시하는 거예요. 그럼 얼른 보기에는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뭐 같은 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관점이 다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쭉 보면 뒤에 이제 막 거기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가 조직되고 레위기를 통해 갖고 찬양대가 조직되고 막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을 이제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주일 오후에 내가 이제 역대기 상을 설교할 텐데 오후에 오시면은 역대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그 시점에 딱 맞춘 것 같아요. 역대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에 가까운 데 가는 게 좋아요. 교회 가까운 데 가는 게. 되게 그렇더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고의적으로 이사를 멀리 가는 분이 있어요. 사실 부르는 것 해가 부담스러우니까 멀리 가면 핑계 대고 못 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거주지가 예배당과 멀어지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고, 물론 멀리 계신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당장 그렇잖아요. 가까워 보세요. 바로 앞에 있으면은 매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 수요일에 나올 수 있지, 금요일에 나올 수 있지, 주일 예배는 더 좋고 가까워하고, 자기 이름 안 들고 경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와서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신앙이 막 자라고 막 일정이 생기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가고 그냥 차를 타고 몇십 분 온다 했을 때 일주일에 뭐 한 번 와가지고 그 신앙 견디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그 대방동 노량진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연세중앙교회가 이제 그 노량진 대방동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있을 때 그 교회가 서울 구로 지역에 엄청난 큰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그 연세중앙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압니까? 그 대방동 노량진에 살던 자기 아파트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가고 어디로 가느냐? 구로 지역으로 몽땅 다 이사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방동 그 노량진 쪽에 부동산이 넘쳐나니까 집값이 막 떨어지는 거야. 집값이 막 떨어지는 거야. 집값이 막 떨어져도 팔고 그거 가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세중앙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막 구로는 오히려 번화가 돼버렸어. 번화가 돼버렸어. 몇천 명 모이는 교인들이 송들이 쫑이 가버렸으니까. 노량진은 텅텅 비고 구로는 꽉 차고 도시화 돼가지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좀 극단적인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그 연세의 교회들이요 철저히 교회 중심이었어요. 예배당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메이플러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미국 땅에 가갖고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뭘 지었습니까? 자기 집 안 지었습니다. 예배당 건축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자기 집. 그리고 특이한 것은 모든 길은 예배당으로 예배당, 학교도 예배당 통역하고 뭐 좀 예배당 통역할 수 있도록 청교도들이 신앙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 중심이었어요. 왜? 예배당에서 뭘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셔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 제일 큰 국가로 세움받은 거예요. 물론 역사도 400년 채 안 되지만은 보십시오. 그래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이 신앙을 기뻐하셔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막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래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대를 이어 솔로몬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시온 성으로 돌아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꿈꾸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꿈꾸던 그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켜서 이루어져 가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 그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밤에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주요 핵심은요 성전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중요시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그저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몸된 이 교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비전을 품고 그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큰 행복하고 축복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쨌든 역대기 안에 이런 내용들이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알고 역대기를 쫙 읽으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역대기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기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예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라에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받았네. 우리 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기의 한 중요한 중심은 성전 중심, 아울러 또 예배 중심.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가 돼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입니다. 그 옛날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이 같은 신앙 사상이 흐려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유혹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유혹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아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교회와 예배 중심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모든 삶에 성공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통성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또 계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오늘 특별히 역대기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정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듯이 고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고 시온산성 주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염원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애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이렇게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 살면서 우리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의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졌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깨닫는 성도들 참으로 저들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살이 중요한 것 많지만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교회요 예배요 주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어떤 세상적 유혹 앞에서도 어떤 분주복잡한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교회와 멀어지지 않는 예배 생활과 멀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 성공적인 인생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이곳에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와 기도 응답으로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가 이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아버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의 행태들이 이제는 다시금 교회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예배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아버지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도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설가진 모임과 행모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영혼들이 구름같이 아버지 벌떼처럼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다음 주간 고난주간 이 새벽 아버지 이곳에 올라와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하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번 고난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도 아버지여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권능이 되어져서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상으로 만족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부터 생명수 강물 흘러 넘쳐서 성도들 심령에 흘러 넘치는 위대한 주님의 은혜 역사가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 예배의 걸음을 방해하여 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번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하여 이곳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취 못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 은혜만 주실 때 성하게 하시고
모든 병마에서 노임받고 참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로 인해서 간구합니다. 4월 10일 날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라가 의지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대통령 위정자들, 여야 정치인들 참으로 올바른 마음과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인 사욕에 물러지 않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모든 지역 사회에 속한 교회들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간구할 때에 주님 그것을 아버지 이렇게 하는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복음의 들불을 활짝 밝힌 때에 어둠의 권세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그날을 속히 걸어가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홍나역한 성도들이 있다면 셈을 얻고 용기 백배하여 이 막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할 때 먼 길 가는 걸음들 지켜주시고, 원수막이 해방하는 일들을 웃게 하시고, 편안히 각 가정에 잘 도착해서 오늘도 기쁘신 이 밤에 육신의 평안함을 잘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있습니다.